위로라는 뜻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의 슬픔이나 괴로움을 달래주는 일을 위로라고 말합니다. 추석 연휴에 코로나 때문에 고향도 방문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가황이라고 말합니다. 가왕이 아니고 황제라고, 가왕이라 불리는 나훈아 씨가 비대면으로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시청률이 28%였습니다. 가수 혼자가 부르는데 그 콘서트를 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념에 상관없이, 여양과 아예 상관없이 다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지금 제주도 지사인 원효용 씨가 그 페이스북에 콘서트를 보고 느낀 감정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늦은 밤인데 가슴이 벌렁거려서 금방 잠자리에 못 들 것 같습니다. 나훈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수의 그 노래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많은 국민에게 위로가 돼요. 원래 비가 너무 많이 왔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빗소리가 위로가 된대요. 왜냐하면 일찍 돌아가신 엄마가 비 올 때 학교에 우산 들고 왔던 것이 늘 비만 보면 생각나서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지겨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이 힘들 때는 무엇이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람 사이 위로가 끊임없이 나타나요. 이삭이 엄마가 죽었어요. 리브가가. 그 엄마가 있는 그 장막 빈자리에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의 장례식이 끝나고 그 빈자리를 아내인 리브가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었더라. 엄마 이런 슬픔이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다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혹 동생이 아버지 죽었으니 복수하지 않을까 막 두려워 떨 때 그 상황을 알았던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내가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원한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식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 위로를 듣고서야 형들의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 역시 환난 가운데 본인이 살아가면서도 믿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도 위로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기고라는 종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기도 하고 반대로 또 그 교회는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유스도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 잘 살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자고 그렇게 위로하였더라고. 성령님이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사람끼리 오고 가지만 유스도나 혹은 두기고가 사도를 만나고 성도를 만날 때는 사람끼리만 간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가 전한 말이 오늘 교회에게 사도에게 믿음으로 살 큰 위로 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한 우리가 읽는 말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힘되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전 국민의 신금을 울리는 노가수의 노래도 향수에 적게 하는 자연의 비도 형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동생의 진실된 마음의 용서도,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하는 아내를 인해서도, 또 오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를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위로들은 영원한 위로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노가수의 노래를 아마 다시는 못 들을 수도 있을 거고, 사람으로부터 얻었던 그 위로를 줬던 아내가 늘 평생을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의 형들이 얻었던 그 용서와 위로의 말들을 우리가 늘상 듣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진짜 소망이 되고 진짜 힘이 되고 진짜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 줍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다 살아갑니다.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고, 세계의 대통령이라는 70이 넘은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어디도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는,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과거로는 못 돌아간다고. 우리가 그리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삶에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자꾸 과거만 돌아볼 수는 없고, 옛날은 그랬는데를 생각할 수는 없고, 새로운 상황 속에 앞을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울함이 있기도 하고 낙심됨이 있다는 겁니다. 걸어가기는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갈 힘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조차 없으면 아무도 이 어려운 세대에 믿음으로 아무도 못 산다. 늘 노래 듣고 살래? TV를 켜고 그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 힘을 얻을래? 자연에서 그 힘을 얻을래? 여러분, 그런 여유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에 가면 하나님 힐링하게 하셨어요. 그죠? 근데 늘 그렇게 자연에 가서 힐링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우리를 위로하시는, 기쁨을 주시는 그 근원은 오늘 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 몇 배나 더한 상황 속에 있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은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해보려고 애를 써봤자 할수록 더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고. 망해가는데,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내가 잘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들아,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 예루살렘을 구속하실 거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지금 처한 상황 속에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10년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양하는 소리가 그 10년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똑같은 형편에 있는데 그렇게 그 형편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뭐를 얻을 거라고요? 믿음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참 위로가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하고 기쁨의 노래가 되기도 하고 감사의 이유가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다 없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직장도 없고 다 없는데, 자유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여러분, 원희룡 지사의 페이스북으로 오늘 다르게 바꾸어 보면 딱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늦은 밤인데 가슴이 벌렁거려서 금방 잠자리에 못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슴이 벌렁거려서 이 밤에 안 자도 내일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힘이 된 적이 있습니까? 야, 세상 노래를 들어도 그럴 힘이 생긴다는데, 세상에 없어질 사람 노래하고 썩어질 것 노래하는데도 그 노래 듣고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린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깨닫고 감사해서 기뻐서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오늘 소망 가운데 오늘 그렇게 찬송한 적이 나한테는 있는가? 없다면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 아마도 47절, 48절의 이유 때문일 거예요. 오늘 본문 4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말씀이라고. 마지못해서 읽으라 하니까 읽는 성경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쁠 때나 바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직장이 있을 때나 직장이 없을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사업이 망할 때나 고난 중에 있든지 평안 중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날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살았다고. 그랬더니 내 안에 힘이 생겨서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낼 믿음이 나한테 생겼더라고. 오늘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 다 컸다는 겁니다. 믿음이 다 그만큼 이제는 지 혼자 살아갈 만큼의 믿음이 자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 소리 들으면 늘 상처받았대요. 늘 상처받았대요. 늘 위로해달래요. 필요하죠.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스스로 위로합니다. 스스로 위로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냥 덮어두고 괜찮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그 말씀을 인해서 내가 스스로 환난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죠. 오늘 5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의 힘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오늘 성가대가 믿음의 찬송을 했던 것처럼 오늘 외식하는 신앙이란 딴 게 아니고 찬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외식하는 찬양이에요. 아무리 잘 불러도.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아무리 화음을 맞추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고 그 노래를 100번 불러도 그 찬송은 부를수록 외식하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좋아서 부르는 거지요. 내 신명 나서 부르는 거지요.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기분이 좋으셨던 겁니다. 기쁘셨던 겁니다. 나르는 새를 보고 기쁘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기쁘고, 땅 보고 기쁘고, 바다 보고 기쁘고, 사람 보고 기쁘고, 식물 보고 기쁘고. 마당에 들어오시면서 가을을 보시지요. 비록 땅에 뿌리를 내리엎시고 잘려온 것이지만 자연의 들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보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삭막한 교회 보다가. 하나님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보시고 다 기쁘셨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 보고 기쁘셨더라.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그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있으라 한 그 자리를 다 지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 도리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시고 기쁘셨더라. 지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꽃은 꽃의 역할을 하고, 구름은 구름의 역할을 하고, 땅은 땅의 역할을 하고, 바다는 바다의 역할을 하고, 내가 왜 바다에 있냐 하면서 땅으로 올라오지 않고, 고기는 그냥 그 바다 속에 있고, 육지에 있는 동물은 지가 바닷속에 살겠다고 내려가지 않고 땅에 거하며 거기서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기분이 너무 좋으셨더라. 근데 하나님 언제부터 근심하십니까? 사람의 딸들이 많아지고 아들들이 많아지며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근심하시더라. 하나님 사람 보고 더 이상 안 기뻤어요. 걱정 근심만 늘어지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며 그 도리를 지키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싹 사라지고 근심이 생겼더라.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 도리를 다 해야 그 기쁨을 우리 역시 경험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도리를 다 하자고 약속을 한 것이 언약이고요. 그 도리가 바로 율법이고, 그 도리를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거고, 그 도리를 다 행하는 자에게 오늘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샬롬, 참된 안식이고, 그 도리를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웰빙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도리는 안 하면서, 그죠? 도리는 안 하면서 사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살면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만 달래요. 하나님이 쏘으실 리가 없지요. 그죠? 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안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엎조린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그 말씀을 엎조리는 가운데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며 다시금 감사하게 하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도리,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며 그것을 순종하게 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엎조린다는 것. 내가 어떤 자리를 여전히 지켜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원하시죠. 물론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 그 주의 말씀을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엎조리지 않는다면, 그 고난에 매여서 산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도리를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 그래서 그 기쁨을 맛보게 되는 삶, 그래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어디에서든지 얻을 수 없을 거라고. 결국 주의 말씀을 고난 중에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고, 그 기쁨을 가진 자만이 고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길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권능에서 그 권능을 그 기쁨으로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거지요.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코로나 세태보다 더 나빠지든 좋아지든 어떤 상황이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절대로 맛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없고 힘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못 살아요. 믿음으로 못 살아요. 오늘 50절 52절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위로한다. 힘을 실어준다는 말입니다. 힘을 실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특히 55절에 보면 밤이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오죠. 인생의 깊은 밤, 외롭고 어두운 밤, 위로를 얻을 사람도 없고 얻을 때도 없는 외롭고 깊은 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그 밤에 오늘 시인은 스스로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며 회개하며 새롭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나한테는 즐거움입니다 라는 표현을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12번이라고 고백해요. 주의 규례는, 주의 말씀은 나한테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고,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로 회개케 하며 내 삶을, 그 사람과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나한테 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절대로 달라지지 않거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좋은 시대여서 신앙에 관한 책을 어디서든지 돈만 주면 살 수 있고 TV를 켜면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쉽게 들을 수 있는 반면 골라서 듣기도 해요. 한옥 목사님이 코로나 사태에 이런, 그분이 미래 교회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미래학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는 더더욱 소멸될 거다. 이유는 쇼핑하듯이 이제는 큰 교회에서 말씀만 준비한 그 은혜로운 말씀을 굳이 들을 수 있는데, 촌에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목사님 설교 누가 듣겠노? 누가 듣겠노? 이제 내 교회, 우리 교회 가는 그런 건 어른 세대의 이야기고,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TV를 틀면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 은혜로운 성가대 찬송을 TV만 틀면 들을 수 있는데 누가 내 교회에 가면서 총교회를 섬기겠나?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작은 교회, 농어촌 교회는 다 소멸될 거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를 쇼핑하듯이 가잖아요. 그렇죠? 시설이 좋은 데 가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교회를 가잖아요. 은혜되는 교회를 물론 가지요. 그것을 막을 수는 없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은혜 받는 설교는 많지만 그 은혜가 내 삶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지는 보셔야 돼요. 만일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도 안 바뀌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석군이 우리 집에 양식 많다를 자랑하는 게 생명이 됩니까? 그거 먹어야지 살지요. 우리 집에 양식이 만석이나 있다 자랑해봤자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먹어야 자기가 하루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 많이 들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뭡니까? 주의 말씀을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죠? 특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거 뭐 해결책을 찾으려 보고 위로할 것을 얻기 위해서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특히 고난의 깊은 밤에 내 심령에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런 시대에 다시금 묵상하는 것을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시간 많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 안에서 묵상하며, 오늘 엎조리는 그 신앙을 훈련 안 한다면 언제 하겠습니까? 연로하신 어른들 신앙생활을 60년, 70년 하셨잖아요. 우리보다 신앙의 여러 본이, 아름다운 본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물어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장로님 기도하시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게 쉬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바쁜 가운데 한 장씩 읽고 혹여나 매일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여러분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 쉽습니까? 그거 잘 안 되시지요. 내가 눈 뜨면 휴대폰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죠? 그건 일상이잖아요. 휴대폰이 내 주머니에 없으면 불안해서 한 걸음도 못 뛰잖아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하게 되기 위해서는 익숙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중에도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평탄할 때, 아무리 없을 때 이 시편 기자가 늘 주의 말씀을 엎드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되는데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이 이루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고난이 오면요, 기도할 생각 당연히 알아요.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일상의 삶에서 주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그 신앙이 성장하기까지는 고비를 넘겨야 돼요. 고비를 넘도록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늘 위로하십니다. 고비를 잘 넘겨래. 처음에 뭐를 시작할 때는 재미를 모르잖아요. 그죠? 바늘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고. 도둑질 하는 데도 뭔가 짜릿한 쾌감이 있기 때문에, 노름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크게 합니까? 아니죠. 10원짜리 했다가 그게 점점점 커지면 만원짜리 되고 크게 되는 것, 그 재미에 빠지잖아요. 도박의 재미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될 때, 그죠? 그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본능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엎드리는 거 본능적으로 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믿음으로 살 힘을 얻는다. 너 위로를 얻어야 세상의 믿음을 살 거 아니가? 위로 없이 네 혼자 살 수 있냐? 하나님은 오늘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위로하는 힘을 주시고, 더불어서 오늘 밑에 말씀에 친구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우리는 친구라. 오늘 힘들어하는 사람을 내가 위로한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을 위로하지요. 그죠?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하는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오늘 47절 52절에 스스로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스스로. 알아서 지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잔소리 안 해도, 2번, 3번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기다리고, 보이는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있으라한 그 자리,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남이 뭐라고 한들 그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삶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성도에게는 그 삶이 새로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스스로 누가 뭐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게 많지요. 어릴수록 뭔가 입을 한 번 더 대야 되고, 그죠? 잔소리를 한 번 더 해야지만이 뭔가 기본 되는 거. 지 건강 위해서 이빨 닦으라고. 그죠? 60이 되고 70이 되면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아는 어른들이, 얘야 밥 먹었으면 이빨 닦아라. 아이들한테 뭐로 들려요? 또 잔소리 한다. 얘야 기름진 음식 많이 먹지 마라. 입에 좋다고 그것 좀 그만 먹어라.
또 잔소리한다. 왜요? 아직 잘 몰라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왜 스스로 아직 알아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해로운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모가 끊임없이 그것을 깨우쳐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40이 돼도 50이 돼도 늘 우리는 다 고치지 못한 버릇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스스로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스스로 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참 잔소리 많은 부모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매를 대고 고쳐주고 싶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목사가 이런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잘 안 듣는 말씀, 별로 믿지도 않는 말씀을 하나님은 또 하시고 선지자 보내본들 애끓는 마음으로 이사야가 70년 80년 전에 본들 벌거벗으면서까지 보라고, 오늘 나를 구경하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들어야지 산다고 오늘 그렇게 70년 전에 본들 뭐 아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은 안 통하는 그 말씀을 갖고 왜 자꾸 말씀하시는지 그냥 매대뿌지. 다리 몽둥이 하나 뿌려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끊임없이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여러분, 말씀 안에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3가지 가르쳐요. 첫 번째는 오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오늘 그렇게 자주 나오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얘들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한테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도우실 거다. 그러므로 너는 그 하나님을 역시 끝까지 의지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 스스로 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51절과 61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교만한 자들이 조롱하고 악인들의 줄이 나를 얽어맬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고 말하죠. 오늘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오늘 그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조롱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안에서 스스로 위로를 얻는 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라고. 오늘 59절 그렇게 말하죠. 시편이 기자가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남을 원망하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참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없으면 좋을 법한 자식이 칼을 빼들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돌아가 버렸고, 그래서 신하 몇 명 데리고 성 밖을 도망쳐, 신발도 못 신고 막 도망칠 때 뒤에서 한 사람이 따라오면서 막 욕과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 속하였던 베냐민 지파 시므이였잖아요. 시므이가 꼴 좋다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주하고 욕을 할 때 옆에 있던 시므이가 신하 아비새가 내가 저놈 쳐 죽이겠다고 명령만 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다윗이 말리잖아요. 듣기 좋은 소리였기 때문에 말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도 듣기 싫은 소리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는데 저주하고 원망하는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런데도 오늘 그대로 놔두라고 말합니다.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저주하는 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나한테 내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요. 그래서 진짜로 광야에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이반되고 오늘 몇 사람 남지 않았을 때 오늘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그죠? 그 광야에서 오늘 고백하며 진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다시금 쫓겨났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너무 잘 아셔요. 나는 위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어느 구석에선가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나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아셔요. 그래서 오늘도 그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위로를 인해 환난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또 한 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진짜 힘을 주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분은 하나님 나라고. 그 위로를 얻는 방법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오늘도 들으라고. 망해가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힘 있는 세상의 나라 바벨론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얘들아, 너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을 바라보고 바벨론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펴고 땅을 만드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너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너희도 오늘 묵상하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 말씀만이 참된 위로, 참된 소망, 참된 기쁨, 참된 생명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만큼 어려운 시대에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스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 도리를 다하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날마다 또한 스스로 의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조절하고 조율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